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와, 이 교회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완벽 그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주 치명적인 타협이라는 병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경고를 주고 있을까요? 자,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공을 위해서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2000년 전 어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삶의 여러 선택 앞에서 매일 부딪히는 그런 문제잖아요. 두아디라 교회가 씨름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교회가 겉으로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진짜 성공적인 교회의 표본이라고 할 만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활기 넘치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공동체였죠. 주님께서 보내신 칭찬 목록을 좀 보세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낫다는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다는 증거잖아요. 이보다 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싶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책망이 이어져요. 이 한마디가 그 모든 칭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완벽해 보였던 교회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럼 그 완벽함 뒤에 숨어있던 치명적인 독이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교회 안에 마치 암세포처럼 조용히 퍼져나가던 파괴적인 영향력을 상징하는 이름이에요. 지금부터 이 이세벨의 정체가 무언지, 그리고 그녀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 독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이세벨 하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악명 높은 왕비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구약의 이세벨이 국가 권력이라는 칼로 위협하면서 바알 숭배를 강요했다면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타협해도 괜찮아 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교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핍박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유혹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두아디라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긴 상업도시라서 먹고 살려면 길드, 그러니까 상인조합에 꼭 가입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길드에 들어가려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축제나 여러 비도덕적인 행사에 참여해야 했다는 거죠. 와, 정말 절박한 상황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자니 굶어 죽겠고, 먹고 살자니 신앙을 버려야 하고, 바로 이때 이세벨의 가르침이 기가 막힌 해결책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명백한 죄를 지혜나 더 깊은 영적 깨달음 같은 말로 교묘하게 포장한 거죠. 아, 괜찮아. 이 정도 타협은 성공을 위한 지혜야. 혹은 몸은 세상 일에 참여해도 영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정말 그럴듯하죠. 바로 이런 논리가 교회를 서서히 죽이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자, 이세벨은 아마 자기 가르침이 굉장히 수준 높은 깊은 영적 지식이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느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라 교회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철학일 뿐이라는 아주 단호한 선언이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불꽃 같은 눈의 심판. 이 타협으로 물들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굉장히 특별한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심판 메시지였던 거죠. 이 두 가지 모습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먼저 불꽃 같은 눈. 이건요. 우리의 어떤 변명이나 합리화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뜻이에요. 겉으로 아무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숨겨진 타협의 동기를 정확히 보시는 거죠. 그리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은 단호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히 금속 산업이 발달했던 두아디라 사람들에게는 이 이미지가 더 무섭게 다가왔을 거예요. 모든 불순물을 남김없이 짓밟아버리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먼저 회개해야 할 기회와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하지만 이세벨은 그 기회를 거절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와, 이 심판의 내용은 정말 무섭습니다. 쾌락을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침상이 이제는 고통의 병상이 될 거라는 선언이에요.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장소가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소름 돋는 경고인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 심판을 통해 모든 교회가 내가 마음과 생각을 살피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이건 단지 두아디라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이 어둡고 무서운 이야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 타협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 명령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데 그 안에 정말 깊은 진리가 담겨 있어요. 보세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짐을 지우지 않으세요. 더 대단한 일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미 있는 진리, 그거 하나만 내가 올 때까지 꽉 붙잡고 있어라. 이세벨이 자꾸 새롭고 깊은 지식을 말하면서 유혹할 때 진짜 승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진리를 지켜내는 것에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에서 이기는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이세벨의 달콤한 유혹과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들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리게 될 영광. 세상의 잠깐의 이익을 포기하고 진리를 지켜낸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그 두 가지 엄청난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상에는 정말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철장 관세. 보세요. 세상의 그 작은 길드 권력 앞에 고개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새벽별. 이건 어떤 물건이나 보석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받는 최고의 상은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정을 포기했더니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을 얻게 되는 거죠. 2000년 전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가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잖아.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마음만 보시지. 이런 속삭임들, 바로 오늘날의 이세벨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 어디에서 들려오고 있나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의 멋진 성공이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작은 타협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정말 끝까지 꽉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